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오셨네요. 네. 단어를 몇 개 제시를 드릴 텐데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동신교회 뭐가 연상이 되세요? 네, 생명사역, 아포슬 이런 게 있겠죠. 여행 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네.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단어는 이건데요. 반반을 처음 딱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되세요? 치킨.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반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행은 잠깐 지났는데요. 2015년 뉴욕 SS 콜렉션에서 몇몇 유명 디자이너들이 반반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색상과 디자인, 전혀 연관성 없는 스타일이 모여서 하나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디자인이죠. 나름 대세를 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반반 패션은요, 최근 선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14세기 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14, 15세기 유행 패션 아이템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장 계기는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가한 서유럽의 기사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회백색의 금속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뒤덮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다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문 또는 자신의 소속 부대 또는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게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맹수를 사용한 가문도 있었고요. 바다 생물 또는 독수리, 그리고 꽃 등등.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는데요. 이 표식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 표식들이 유럽 귀족 가문들에게는 각자 자부심이 되고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더 화려하게, 더 독창적이게 마구 드러내고 뽐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당시 결혼은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죠. 그래서 국가 간 또는 정략 결혼인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옷 또는 한 이 국기 안에 두 세력을 같이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반 패션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힘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표식을 보는 순간 어느 가문인지 어느 가문의 연합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표식이나 표징은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도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 또는 증거. 본인의 표식, 나라의 표식이 있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입증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에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물론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구별하게 하고 그들을 그들로서 인정하게 하는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할례입니다. 말씀과 할례입니다. 먼저 말씀이 있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이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토라, 율법을 포함한 더 큰 범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 자체,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명령과 법과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법과 의무에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의무를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브라질의 어떤 청년, 어느 누구도 지킬 이유가 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표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징은요, 할례였어요. 할례는 출생한 지 8일 만에 어린 남자아이의 새끼의 표피를 떼어내는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포경수술이 될 수 있겠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인데요. 후손이 모두 지켜야 할 것이고 언약의 표징이고 안 받으면 언약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할례 받은 백성에게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실 할례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유에 의해서 하는 의식이었어요. 뭐 남근을 숭상한다거나 위생상의 위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성 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2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먼저 할례를 언급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다시. 네. 남자들, 형제들은 그 기억, 그 트라우마를 아실 겁니다. 돈가스 사준다고 병원에 데려가서 했던 그 아픈 상처를요. 제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끔찍한 일이죠. 다시 하라고 하면, 네. 여기에서 다시라는 의미는요,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간에 끊어졌던 의식 고통을 되살리라는 의미입니다. 끊어지고 중지되었던 그 언약의 표징, 다시 갱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끊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이 왜 끊어져 있었을까요?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길에서 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난 자들이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노마드였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지 가운데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시행 후에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여건, 그런 시간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2번째 이유는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1세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라는 것은 듣다, 순종하다, 주의하다라는 원어의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할례를 이미 행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광야의 생활은 멈출 수 없었고, 출애굽 2세대의 할례는 무기한 유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 먼저
손내미심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로서의 갱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표징이 다시금 확증된다라는 의미이죠. 먼저 그의 손내미심 앞에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순종을 온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지금 이때인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명하셨는가?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1절에서는요,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여리고를 정탐했습니다. 3,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뭐 하는 시기입니까? 이제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가나안과 전쟁해야죠. 거룩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타이밍이 딱 그때거든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아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기싸움이죠. 마음이 녹고 전쟁을 잃을 정도면 사실 거의 승리를 앞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지금은 공격할 타이밍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이게 지혜로운, 아니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 언약의 갱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닌 듯 보아진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진을 치고 할례를 행했던 그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 여리고성에서 실질적으로 20km도 떨어지지 않은 아주 인근이에요. 근데 할례를 했어요. 며칠간은 꼼짝도 못합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행여 그 소식을 들은 정탐꾼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멸입니다. 손도 까딱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그렇게 염원했던, 그렇게 그려왔던 그 목젖지를 그 코앞에 두고 나서 전멸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조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누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켜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누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한 방에 전멸시켜 버리거든요. 이 과거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전승됐겠죠. 알면서도 이스라엘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0절 이하에 보면 6월절도 지키게 합니다. 할례를 행했으니 6월절도 지켜라.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첫 해만 지켰고 이후에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12장에 근거하면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할례의 부활과 6월절의 회복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시대, 새 출발의 막을 영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를 했던 곳, 할례를 시행했던 이 산을 두고 길갈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에서 떠나 나온 지가 벌써 40년이나 넘었는데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또는 둘 다를 주장합니다. 저는 둘 다, 특히 두 번째 이야기에 조금 더 수긍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노예로서의 당했던 과거의 수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땅이 없고 아직 주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주 형태는 아직 그들이 형성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의 습성과 기억 그리고 그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쉽게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잖아요. 경상도 분들, 우리 또 대구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셨을 때 서울말 바로 사용하시죠? 네, 이런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주위 인근의 민족들의 조롱입니다. 이런 조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껏 자신들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셔 놓고는 40년 동안 빙빙 방황시켜 놓게 하고 결국 다 죽게 만드시나? 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2장의 그 아합 이야기를 보면, 라합 이야기를 보면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에서부터 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얘기는 주변 국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 지금 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는 선포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선포임인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 이제 더 이상 애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 즉 오늘 이 본문은요, 요단을 건너는 시점, 어느 한 시점에서 이동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준비되고 새 땅과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변화 또는 새로운 큰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또는 보장되어 있는 미래의 한 시점, 우리가 계획되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올 그 어떠한 사건, 미래를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결혼이나 이직이나 또는 여행이나 또는 시험이나 또는 큰 프로젝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아마 다양하고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와의 전쟁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군사적인 준비를 앞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다라는 소식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요, 새롭게 허락될 그 터전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에 순종하였습니까? 언약의 갱신,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할례를 시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기로 했습니다. 거룩한 땅과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아포슬 여러분, 무슨 일을 앞두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마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흘러가든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이것에 흔들흔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유혹이고 시험이고 돌이켜야 할 신호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맞추고 집중하며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춥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마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결코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